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수련회 홍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명확하지 않았으며 어둠 위에 있었다. 무엇을 쫓아왔는지, 무엇에 쫓겨왔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채 청년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채워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갈급해지기만 하는 나의 마음. 이제는 눈을 들어 진짜를 갈구하는 내 심장 속에 비추이는 한 줄기 빛.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며 방황은 끝이 날 것이고 어두워 보이는 내 미래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빈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어노인팅.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기름 부음의 성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CH 플러스의 비전 컨퍼런스 어노인팅이 6월 28일에서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창에 있는 더 화이트 호텔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하셨다는 확신들을 제가 명확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실은 지난 4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신 조세핀 킴 교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트라이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교수님이랑 일정이 맞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또 좋은 강사님들을 보내주셨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좋은 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작정해 주셔서 조세핀 킴 교수님이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목회자를 한 명 알려주시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미드맘 사역을 하시고 미혼모 사역을 하시면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젊은 목회자, 젊은 선교사이신 이호천 선교사님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감동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노인팅 컨퍼런스 신청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공동체와 그룹과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회비와 또 입금에 대해서는 앞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친구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감동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어노인팅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이 이상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농구공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진 이후에 큰 바운스와 함께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탄력과 영혼의 회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의 기름 부으심, 또 말씀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섬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고요. 함께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차드림 자매가 연주하는 동안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신청서를 받아서 함께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 저와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리고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에 가던 가지 않던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자리와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채우시기를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과 내가 두려움 많은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나의 빈자리와 나의 공허함과 나의 상실과 외로움, 나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여름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컨퍼런스를 신청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소외감 없이, 연약함 없이, 무너짐 없이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6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 거룩한 기름 부음과 그 거룩한 음성과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한 달간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늘 그랬듯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CH 플러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더 큰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을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앞당기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당신께서 하고 싶은 시간에, 당신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임하시고 각 사람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초의 성령 강림을 주셨던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미 1장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불러올 수 있는 소환사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진실한 열망에 함께 응답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6월의 주제를 어노인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성령님을 더욱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 말씀으로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물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절히 원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밑 빠진 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가 바로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이미 이 구도 자체가 갈등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배우자로 주셨는데 일단 그 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라와 하갈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과 심지어 민족의 기원이 달라지는 문제를 낳게 되었고, 야곱에게도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요. 또 2명의 첩 시라와 비라로 인해서 이 4명의 여인들이 거의 여인 천하를 이루면서 아내들뿐 아니라 자녀들 사이에서도 기싸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한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갈등이 끝날 일이 없었죠. 이 갈등 속에서 두 아내가 있는 이 집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더 고통스러웠던 한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여인, 이 말씀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집중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무려 총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것이죠.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6절에 따르면 자식은 없는데 그 대신 뭐가 있었냐면 원수가 있었어요. 자식은 없는데 이 브닌나라는 다른 여인은, 다른 아내는, 이 엘가나의 다른 여인은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를 조롱하고 그를 협박하고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너는 자녀가 없지.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어떤 죄나 너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너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힘들게 했죠. 한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 대신 원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평소에 은혜 충만하다가도 자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 밑 빠진 독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계속 흘러나가겠죠. 밑바닥의 모든 라인은 방수 처리를 해놨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다가 어떤 타이밍이 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그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고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원서를 내도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연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결혼 생각이 나고 연애 생각이 나면 밑 빠진 독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그 구멍으로 계속 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갈증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죠.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몰라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의 비참한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꽃다운 인생과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직업으로 대변되는 나의 미래도, 연인으로 비견되는 나의 가정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남들에게 너무 당연한 게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남들은 필라테스 다니고 남들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몸을 만드는 건커녕 나는 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관절이 아프고 두통이 심해요. 운동을 조금만 하면 내 관절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두통이 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망가져가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을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독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메워져 있어요. 구멍은 단 하나죠. 근데 이 구멍 하나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데 불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없으면 되더라고요. 건강 하나만 구멍이 나면, 관계 하나만 구멍이 나면, 돈 하나만 구멍이 나면, 영적인 어떤 사건 하나만 구멍이 나면 그 구멍 하나로 모든 게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밑 빠진 독과 같은 상태에 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번째 한나의 고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시대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나 며느리를 굉장히 핍박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는 지금도 끔찍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칠거지약, 가장 큰 악이다. 7개의 대죄 중에 하나다. 아니, 사람이 아들을 못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나 얼마나 문화적으로 심각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요, 남편이 구박하는 대신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로맨티스트 딱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오늘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뽑겠어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잊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당신한테 아이가 없지만 내가 있지 않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 혹시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계셔서 그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분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한 명의 남편이 과연 10 아들보다 낫습니까? 노년이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긴 하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의 큐티책에 이 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이렇게 착각이 심했다. 아들이 낫지 당신이 나을 것 같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적용, 우리 남편을 오늘 하루 동안 이해해 주자. 밑 빠진 독 하나는 지금 남편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 그래도 그 사람의 내면의 공허함이 다 달래지지 않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자녀예요. 밑 빠진 독 한나는 오직 자녀 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 하나가 열 남편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무리 로맨티스트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가지고 부모가 되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연애를 하면 비극이 있는 겁니다. 나라면 내 자녀를 채워줄 수 있겠지, 나라면 내 아내를 채워줄 수 있겠지, 나라면 내 남자친구를 책임질 수 있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가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남편도 이 사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밑빠진 독, 그 절대적인 상실감 안에 빠진 사람은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일이 재현되고 반복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조차도 온전히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 세 번째, 그 사람도 나를 채울 수 없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분명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조차 나의 내면에 구멍나 있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고 자식 대신 원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이 한나, 이 세 가지 원인만 해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이 한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한나의 고통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외면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연달아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다. 이 자식을 안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모태를 하나님께서 틀어쥐고 계셨어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틀어진 문제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심각한 고통이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와 은총인데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야, 은혜야, 한나야, 은총아,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오히려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가 없어요. 이름은 은총인데 하나님의 은총과는 먼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저주라고 불러라. 차라리 내 이름을 상실이라고 불러라. 그녀의 심정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인생이 가장 힘들 때는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문을 닫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기도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영적인 절망은, 그 영적인 아픔은 어떻게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당신께 저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한나가 아무리 불러도 밑빠진 독에서 기도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응답 역시 없어요. 그러니 그녀의 마음은 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정은 사면초가 설상가상, 날이 갈수록 산 넘어 산이에요. 부어도 대답 없는 기도의 시간, 애써도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의 터널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한나. 그녀는 진짜 밑빠진 독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태를 틀어지고 계셨던, 이 문제 가운데 한나를 괴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밑빠진 독을 채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를 채우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밑빠진 독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시는가? 첫 번째,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편안한 엘리와 괴로운 한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편안한 엘리와 괴로운 한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상당히 든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곧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인 동시에 이 나라 전체의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오랜 세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사람이 문설주에 앉아 있을 때 햇살이 이 사람을 비춰주었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의자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거룩해 보인다, 영적이어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때 한 여인이 완전히 엘리 제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나는 완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자기가 뭘 입었는지도 모른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그냥 버틸 기운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쓰러져가지고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이 시면의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어로 기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이 사람 술 취했구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져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한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와,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왜 왔냐?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교회에 와서 저렇게 울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편안한 엘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혜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소외된 사람으로 보이는 괴로운 한나가 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 대조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은혜의 상징은 엘리고 저주의 상징은 한나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의 편안이 아니라 한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엘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한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의 내용을 나누게 될 거예요.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시대부터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나는 엘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다.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거룩한 매너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훌륭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엎드려 있는지 그 영혼의 중심을 보고 있다. 한나가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실한 예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가나가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 없는 수치인 불명의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인데 한나는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남은 건 이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마치 오병이었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라도 드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한나의 마음 속에는, 한나의 예배 속에는, 한나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이것뿐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 엘리는 최소한도 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수탈하고 심지어 성전의 물질들과 예물들을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못 본 척합니다. 성경은 그가 비둔해졌다 그래요. 그건 육신이 비대해지고 살이 찌고 비만이 됐다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으로 해야 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같았지만 최소한의 그에게 맡겨진 그의 임무에 기본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직시하자면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해야 되는 사람은 엘리였어요. 성전의 안락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내시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법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그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엎드려야 되는 사람은 엘리였지만 사람들이 엘리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대우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괜찮은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엘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바닥에 쓰러져서 기도하는 여인, 눈물이 범벅이 되고 신음조차 삼키면서 기도하느라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았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는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는 절대 결핍, 절대 상실, 절대 고독의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독과 상실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CH 플러스 예배에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일 저녁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실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쳐서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마음은 찢어지는데 한숨만 나오고 이제는 눈물도 다 말라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은 둘 나오거든요, 성경에. 한 사람은 마리아고 다른 한 사람은 길거리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길거리의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유는 그 향유라는 단어 자체가 길거리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기 위해 남자를 유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몸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표시죠. 이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길거리 여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예식에 대해서 몰라요. 이제 막 길바닥에서 뛰쳐나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원나잇 스탠드였고 자기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몸을 섞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으로 발을 닦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 여인이 회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기도 한마디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 여인아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은 그 여인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이 수려하지 않아도, 방언을 할 줄 몰라도, 찢어진 마음, 애끓는 마음, 구멍난 심정을 갖고 밑 빠진 독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지만 이제는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수준의 아픔이 내 안에 있습니다. 비록 이제는 기도의 열정도 떨어지고 영적인 컨디션도 바닥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나오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눈물과 그의 눈물.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자식이 없는 거였지만 고통의 원인은 자식이 없는 것이어도 고통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한나에게 정말로 위대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심장과 같은 그의 영혼의 힘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잠근 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는 것도 하나님일 것이다. 한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반응이죠. 하나님 그것도 이해하시죠. 하나님,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이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요, 제가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들을 봐요. 삐져서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예배 자리도 안 가는 청년이 있고, 삐진 상태 그대로 가서 매주 하나님에게 시위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저는 그 시위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대학부 때 어떤 누나가 정말 결혼에 목마른 누나였어요. 하나님, 멀쩡한 누나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외모나 성품이나 신앙이나 다 훌륭한데 제가 볼 때 가만히 놔둬도 이 누나가 언젠가는 결혼 잘할 것 같고 실제로 결혼했는데 매주 하나님, 나에게 왜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막
너무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 기도하는 걸 공동체가 다 알았어요. 저 누나의 기도 제목은 결혼이야. 이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누나가 자기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누나한테 저는 왜 저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매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정말 최고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야, 저것도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한나가 보여주는 위대한 기도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간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당신은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결핍에, 당신의 영혼의 상실을 무엇으로 달래려고 하십니까? 나의 출신 성분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가족을 탓하면서, 못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탓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왜 내게 이런 시간이 있을까?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비참해질 뿐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할수록, 땅을 치고 통곡하면 거기가 밑바닥이 아니라 그 땅도 꺼져서 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고통의 광야에 하나님이 먼저 장막치고 기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인생으로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임재의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나가 이 고통 속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걸 알게 돼요.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슬픔을,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밑빠진 독에 물 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밑빠진 독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채울 수 없는 독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은혜를 주고 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닥치는 이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삶은 피폐하고 예배는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어디서부터 회복의 기운을 얻어야 될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황.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도 쓰실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왜 괴롭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한나야, 너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불임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상실과 결핍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한나가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나만큼 슬프시구나. 하나님에게도 밑빠진 독이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또 붓는 거예요. 사랑의 물을 붓고 은혜의 물을 붓고 채워질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계속 약속과 말씀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철없는 자녀가 부모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지난 한 달 동안 부모가 차려준 밥상의 메뉴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부모의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한마디를 부모와 나의 관계의 어떤 리트머스지처럼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나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외로우시겠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처럼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 채워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밑빠진 독 다 들고 와서 이거 채워달라고. 하나님 결혼 문제, 하나님 진로 문제, 하나님 건강 문제, 하나님 돈 문제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사람 천지인 곳에서 한나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당신의 결핍을 채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나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 핵심이 서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저거 할게요. 근데 한나는 이미 아들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채우겠다고 결정을 한 하나님께 동기화된 인생이었어요. 한나가 기도를 할수록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공명하며 동기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자신에게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한나야,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렴. 내게 친구가 필요한데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낳자마자 진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대번해 드립니다. 한나가 이후에 많은 자녀를 낳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처음 낳았을 때는 그 아들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서원하지만 막상 응답이 오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자마자 아낌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 나의 결핍, 나의 밑빠진 독보다 당신의 밑빠진 독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게 아들이 있고 없고, 이 아들이 나의 노후를 보장하고 아니고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녀의 인생 전부, 그녀의 마음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요. 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한나를 기도의 여인이라고 부를 때 한나가 보여주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기도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친구는 환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환자에게 의사는 자신을 치료해 줄 때만 의미가 있지만 친구는 나의 친구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친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고 계셨어요. 네가 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겠니? 네가 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겠니?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 크리스천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원과 청년의 결핍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시냐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고, 하나님의 아픔은 뭐냐고, 하나님 무엇을 날 통해 해결하고 싶냐고 묻겠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바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은 누가 닦아드리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시는가? 제가 예전에 그 아울리치를 처음 갈 때는 고등부 때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됐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의 제목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도 우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고등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선교사님의 순진한 마음이 산산이 깨어질 때쯤 자문자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우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당신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당신이 선교를 준비한다면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가진 눈물을 당신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우시기 때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이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눌 동역자들을 찾고 계세요. 나는 이 청년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당신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마지막 밑빠진 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와서 당신 술 취했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심정을 통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말해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예요, 엘리.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비둔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한테 무슨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측은지심으로, 인지상정으로. 근데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밑빠진 물에 물을 부으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대요. 왜? 이미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눈물,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대요. 응답 이전에 해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데 해답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어도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밑빠진 독은 이 구멍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 이번 주에 깨닫게 됐는데, 밑빠진 독을 강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강 밑바닥에 가라앉은 밑빠진 독은 그 자체로 물이 가득 찬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화가 되고 자신의 밑빠진 독을 갖다가 여기다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밑빠진 독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나의 인생을 담겠다고 작정을 해요. 마치 강에 자신의 인생을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하나님의 비전의 강물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그냥 던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루어진 건 아직 없어요. 응답도 아직 요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 마음에 내가 작정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핍된 그 사람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아픔을 달래주시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여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묵상을 어떻게 전할까?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공동체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채우는 대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당신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면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인생에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번 어노인팅 컨퍼런스를 정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약간 이렇게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쓴 언어는 시리즈나 혹은 컨퍼런스의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어노인팅은 그 단어 자체는 그대로인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림들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그림과 환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곳에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머리끝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내가 선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선교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이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 꿈을,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거대한 강물 가운데 채우시는 그 환상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 전체 당신의 거룩한 바다 가운데 잠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잠궈 주십시오. 우리의 결핍 그대로 가도 내가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편집적이고 여전히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나가 아무런 응답의 증거 없이도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원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문제가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힐 수 없었다. 당신을 괴롭힐 수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와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써있죠.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 나의 깨어진 독,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강물에 대한 거룩한 기름 부음의 환상들과 그 꿈들을, 그 소원함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강물에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주님의 사랑의 강물이,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사랑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 우리가 그 사랑과 임재의 기름 부으심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앞당길 수도 없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조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때를 우리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임의로 끝낼 수도 없지만 한나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밑빠진 도 그것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영적으로 어려워도 여전히 많은 죄와 아픔이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서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는 청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밑빠진 독입니다. 문제 하나에 걸리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내 가족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돈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말문이 막힐 때가 너무 많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의 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의 갈급함과 나의 갈증을 주님께서 깊게 하여 주셔서 비두나 넬리가 아니라 눈물의 한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만큼은,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은 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이 공동체의 거룩한 기도자로 부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한나와 같이 나의 심정을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열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영과 그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족함과 결핍과 밑빠진 독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강의, 주님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범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물에 반응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대해서나 사역에 대해서나 예배에 대해서나 컨퍼런스에 대해서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눈물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눈물 가운데서도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나의 모든 갈등과 나의 모든 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의 모태를 잠시 닫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하기 위해 그녀에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듯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비본질적인 것들, 원망과 불평과 시간과 고뇌, 모든 집중력이 부족하게 하는 산만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와 의미와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나로 보고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과 거룩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물과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누시기 원하시고 통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환상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강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한나처럼 이 예배당을 들어오고
지나간 일의 과거의 상처에 덫처럼 얽매여서 자유롭게 날 수 없는 새와 같은 자들이 이 예배에 들어와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았던 성령의 강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없이 많이 깨어진 밑빠진 독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강의 환상을 붙잡고 약속의 환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두 손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청년의 예배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각 사람이 이곳으로 들어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강물 때문에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옵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 온전한 주시옵시고 용기와 온전히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성령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갈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상한 마음임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밑빠진 독들이 모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의 깨어진 마음보다 더 큰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오히려 주의 눈물과 주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오해가 있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다시 인도하여 주셨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평생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새 힘과 거룩한 예배에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강이 이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흘러 모든 깨어진 독들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깨어진 상태 그대로 주님께 쓰임을 받아 그 누구나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의 모든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청년들과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밑빠진 독을 채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